오늘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겠는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마가복음 내용을 좀 가져오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겠다면 소리라도 지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남들 형편 봐서 입 다물고 있고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와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놀랍게도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자꾸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시고 결국 그 집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가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여기 소리를 지르오니 계속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습니다. 주님, 왜 못 들으십니까? 들리지 않으세요? 지금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주여, 빨리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간 동안은 오로지 유대인들을 상대로 집중해서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해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피조물에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내가 명한 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 말씀 하나 보고 여기에 팍 빠져가지고, 야, 틀렸구나.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그 시간에 해야 될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안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딱 잡아떼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시면서 상대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소리를 여인을 향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 여인 어떻게든 주님 소원을 좀 들어주시고 빨리 어떻게 보내십시오. 우리가 여기 조용하게 말하자면 성경 캠프를 하려고 왔는데 저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밖에서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그러고선 예수께 절하며 이때 비로소 예수님을 면접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26절에 더 심한 말씀을 해요. 그 여인의 면전에다 대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 말씀 들으면 아마 요즘 사람 같은 칼이 있었다면 칼을 들고 덤빌 정도로 모욕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자녀의 떡,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떡을 개들, 이방인에게 던짐이 어찌 마땅하겠냐 하면서, 너는 이방 여인이고 나는 너 상대하러 온 게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실은 이 여인이 어디까지 견디는가,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려는가, 이걸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와서 꼬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스락이라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고 이 여인의 독특한 믿음이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요,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주님을 감탄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때때로 이런 믿음들이 있어요. 옷가에 손만 대면 낫겠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셔야 날 텐데 또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믿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순간순간 주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들이었어요. 지금 이 여인도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게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물러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러고 말씀 한마디로 돌려보냈어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고 돌아가 보니까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정확히 그렇게 표현됩니다. 돌아가 보니까 딸이 낳아 있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했고 또 그 사랑이 그냥 헛된 어머니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초점이 예수께 있는 믿음이었어요. 자, 그 믿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에서 두 번째 돌자각밭에 떨어진 씨 금방 싹이 나는데 그냥 햇볕이 쬐니까 약간의 환란만 와도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은 바로 그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한 여인이에요. 햇빛이 쬐고 자존심 상하는 말 듣고 그래도 물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과하다 해도 물러가지 않고 그렇게 붙들고 늘어져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못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승리를 했고 그게 지금까지 기록돼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